네, 여러분 요즘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비비탄 총싸움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남자들은 특히 비비탄 총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은 세대니까 다들 아시죠? 비비탄 매그넘, 이글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글로 뭐 이래가지고 비비탄 총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비비탄 총싸움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비비탄 총이 눈으로 들어갈까봐 부모님들은 진짜 싫어하셨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든이가 좀 잘하면 비비탄 총을 사줄 건 아니고 요즘 페인트 총이 들어가요. 페인트 총 싸움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얼굴에다 딱 헤드샷을 할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에게는 뭔가 그런 총을 쏘고 싶고 뭔가 밀리터리적인 이런 감성이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밀리터리적인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군대 가기 전에는 밀리터리 바지도 막 사서 입고 총싸움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밀리터리 매니아 좀 약간 그런 총 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이런 감성들을 가지고 있는 제가 군대를 갔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군대 이런 매니아 군인적인 매니아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제가 군대를 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고 싶죠. 죽고 싶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매니아 군인 밀리터리 매니아로 살아가는 것과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총 쏘는 것을 좋아해서 군대 가면 총 쏘는 게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총 쏘는 게 제일 싫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총을 쏘고 막 그걸 총을 잘 맞추기 위해 훈련하는 그 시간들이 그걸 뭐 군대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좀 그러니까 막 피나고 뭐라고 하는데 PQR인가? PRI 피나고 알배기고 뭐 이가 갈린다 그래가지고 PRI 뭐 이런 거 지금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런 게 있었어요. 총 쏘는 게 제일 좋을 줄 알았는데 총 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군대 가서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저는 걸음을 잘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걸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걸 아십니까? 걸음을 다시 배워야 돼요. 왼발에 맞춰서 걸음을 다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군대에서는 저는 말을 그래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말하는 걸 다시 배워야 돼요. 요자 쓰면 뒤통수를 맞아요, 여러분. 다 혹은 까를 써야지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법도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나를 소개하는 방법도 바뀌어요. 저는 김상호이고 저는 뭐 그 당시엔 학생이었으니 저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는 거였는데 뭐 어떻게 하죠? 정관아? 탁 건들면? 안 가서 모르죠. 이병, 김상호 뭐 이렇게 나를 소개하는 방법도 바뀌죠. 그 밖에 옷 입는 것도 여러분 바뀌고요. 밥 먹는 것도 바뀝니다. 이런 정말 기초적인 것 하나하나까지 다 바뀌어서 나가죠. 이렇게 밀리터리 마니아가 되는 것과 군인이 되는 것은 정말 삶 자체가 바뀌는 것처럼 아예 다른 것이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싹 다 배우면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픽해가지고 마니아의 삶을 사는 것과 군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예 삶의 기초부터 모든 것이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다양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쇼핑하고 다니다가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민교회, 특히 뭐 외국에 가 있는 교회,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해요. 신앙이 없어도.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점심에 한국밥이 나오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학생으로 간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사람이 고파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남중 남고 공대를 가게 돼가지고
여자를 만날 수 없는, 이성을 만날 수 없는 사회적 그 불이한 구조 속에 살아가다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삶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나의 삶에 대해서 기도해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때문에라도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날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무언가 내가 마음에 걸리고 무언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냥 이 시간에 그러느니 여기 와서 멍 때리고 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교회 또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나의 삶의 한 부분을 떼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의 한 부분을 떼어서 드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왕의 백성, 그 왕의 신하, 그 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왕이 누굴까요? 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땅에 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의 필요에 의해 어떤 사람은 내세의 구원을 위해 어떤 사람은 관계를 위해 어떤 사람은 이생의 복을 위해 다닐 수 있지만 어쨌든 내 필요와 선택에 의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 사람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어느 한 부분만 교회를 오는 일요일만 아침에 큐티할 때만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만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자기의 필요와 나의 욕구와 나의 어떠함과 세상이 다 괜찮다고 하는 것과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과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다고 하실 것이 자기의 기준이 되는 삶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생각만 바뀌는 것,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지금의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지금은 비록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삶일지는 몰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알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관점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같은 세상에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은 참 멋있는 것 같지만 너무 막연하게 들려서 어떻게 산다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순서를 먼저 잘 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완전한 삶을 사신 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완전한 삶을 사신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알고 믿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제자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받아먹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그때부터 고백을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으로 먼저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보고 의로운 삶의 끝에 십자가로 죽게 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심으로 부활시켜 주심을 보고 그제서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저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겠지요.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냥 믿어 이렇게 해서 믿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훌륭한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아셔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고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막 바알세불이라는 그 오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잡으러 오는 장면들이 나타나잖아요. 가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했던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심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끝까지 옳은 삶을 사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특별한 삶을 사셨어요. 그 당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원래 정했던 것도 부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율법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정했어도 이게 부정하고 내가 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만지면 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얘의 부정함을 옳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율법의 상황과 그 세상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런 율법에 부정해진다는 그 명령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지면 안 됐고 원래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요. 내가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외면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옳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음해하는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꿋꿋이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앞서 보여주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고 그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작은 부분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자기들이 부정해지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돕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율법의 두려움의 시대는 끝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으시며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내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저 사람들에게서 상처받고 세상 속에서 실패함으로 어려워하는 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느끼게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살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누리고 살아가는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은 아니라고 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삶을 보여주시고 살아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이 쉽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하는 삶이었지만 가시밭길과 같이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했는데, 그리고 살아갔는데 그 삶의 끝이 십자가라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 읽고, 그렇게 열심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신 분의 끝이 나무에 달리는 처형이라니. 이것은 너무 허무한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니 그 훨씬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을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으셨지요. 그저 꿋꿋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9절에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씀들을 발견하게 되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지만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까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것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옳은 삶을 살지만 결국에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이 우리가 따르는 왕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결국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산에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옷이 깨끗하게 되어졌다. 여기 안에서 예수님의 옷이 여기에서 보면 그 변형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옷이 휘어진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신 사건 정도를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이해하고 있죠. 이것도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예수님의 옷은 정말 더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그 당시에 빨래방이 크린토피아 이런 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빨래가 쉽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크린토피아 잘 빨더라고요. 어쨌든 빨래가 잘 될 구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옷은 정말 더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변형됐대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 이 땅에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얘기하는 사건이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건 기적이고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예수님께서 삶이 옳음을 인정해 주신,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옷이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 중에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완전 무결한 삶을 사셨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미리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엘리야가 언제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성경에서 말한 대로 홀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올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포가 틀리지 않고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맞았다라고 증언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신 것,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만나신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대변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며 오경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유대인들은 정말 목숨처럼 지켰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워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따르던 모세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그 당시 사람들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는 예수님의 삶이 모세가 말한 삶이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의 삶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고 이것을 통해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여기에서는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의 관점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삶을 세상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오늘 말씀에서 7절에서 공인해 주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인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탁월함이나 세상이 원하는 달콤한 말이나 세상이 원하는 어떤 성공이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육신을 입고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렇게 선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알아주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되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다 하심을 증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읽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옳다, 의롭다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옳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옳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값진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을 쫓으며 세상이 말하는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살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영화를 볼 텐데 그 영화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이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에요. 네, 그 청년이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그의 아내가 그의 편지와 일기를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